안녕하세요.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환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이제 소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발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초조할 정도로 그런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욥의 이야기를 듣자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야, 네 이야기를 듣자니까 내가 정말 뭐 견딜 수가 없다. 빨리 이야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욥이 자기와 또 자기 친구들에게 했던 그 반박의 말들, 그것이 뭐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했던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으로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슬기로운 이 마음이 대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자신의 지혜가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있었던 그것을 말한다라고 4절 이하에 말하면서 내 지혜는 진짜 오래된 지혜고 내 이 지혜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 악인의 이 행복, 악인의 즐거움 이거 오래가지 못해. 악인이 이긴다는 것도 잠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자체는 사실 뭐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은요.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친구들아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소발은 야 있잖아. 이 악인은 잘 나가는 거 오래가지 못해. 그 되게 잠깐이라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지금 이때에 어울리는 말일까 생각해 보면 좀 갸웃하게 되는 거죠.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 세상이 생길 때부터 있었던 그 지혜로 말하는데 말이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그거 잠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그거 잠깐인 거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 한순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인이 아무리 뭐 잘 나가네 어쩌네 한다고 해도 형통한 것 같아도 그거 잠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은 잘 될 수가 없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먹는 거에 비교해서 그걸 비유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춰두고 그것을 아껴두고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 물고 있어도 말이지,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은 자기 창자 속에서 변해서 독사의 쓸개가 돼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지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재물을 삼켜도 하나님이 다 토하게 만드실 거고, 수고하여 얻은 것 그거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다 돌려주게 될 거고, 심지어 매매해서 얻은 그런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 악인이 이렇게 했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악인은 그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남기는 것 없이 다 먹어버려도 그는 행복하지 않아.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를 건데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이 배를 불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가 음식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놓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또 그가 철 병기를 피하면 놋 화살을 쏴서 꿰뚫을 것이고 그의 몸에서 화살을 빼내니까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고 큰 두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심판하시고 그렇게 벌을 주시는데 뭐 재수 좋게 하나 피했다고 해서 그가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철병기를 피하면 놋 화살이 날아와서 그를 꿰뚫을 거야 하면서 또 다른 재앙이 올 거라고.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 왜 나한테 화살을 쏘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이 소발이 그거를 콕 집어서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큰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운 것 아닌 불이 그를 멸하고 그 장막에 남은 것을 다 해할 것이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 다 불사르고 그 집에 남은 것 하나도 없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데 그의 가산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발의 말은 틀리지 않은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악인의 형통함이 짧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발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고 죄인 아닌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고난당하는 의인이라는 말, 그 말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단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그저 한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린다고 한다면, 악인의 형통함은 한순간이야. 그렇다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그 내용으로, 그 말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발은요, 욥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야, 너는 악인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요. 네가 한때는 잘 나가고 뭐 부유하고 막 그랬지만 악인의 형통함과 즐거움은 한순간이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욥을 향해서 소발이 이 앞선 친구들의 말, 그 말을 또 욥이 반박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야, 이 내 슬기로운 이 말이 네가 우리를 책망하는 그 말 듣고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의 모습을 좀 보란 말이야. 지금 네가 이런 고난 속에 있는데 그건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을 할 수가 있냐?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너가 죄인이지. 도대체 지금 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란 말이야. 그러나 소발이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은요, 욥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지 않습니까? 해당 없음이라는 도장을 좀 찍어주고 싶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보는 입장에서만 지금 해석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이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욥이 왜 이 고난 당하는지 알고 있고, 욥도 하나님 앞에 왜 이 고난 당함,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내 죄에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발의 말이 비록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그 한 가지 인과응보나 그런 것으로만 해석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욥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답을 내려버리려고 한다면, 욥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욥은 틀림없이 죄인이다,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던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서 소발은 감정적으로 살짝 처음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야,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내 슬기로운 이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욥을 향해서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감정적으로도 살짝 올라와 있는, 약간 격앙된, 발끈하는 뭔가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어떤 이 일상의 삶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공격을 당하면 좀 쉽지 않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두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고 감정적인 것을 건드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죠.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기분이 말이지, 그런 거 말이죠. 기분이 이런데 무슨 예배야? 내 오늘 너무 화가 나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 내가 이렇게 정말 기분이 더러운데 무슨 찬송을 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소발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도 살짝 올라온 상태가 더 되었고요. 더욱 직설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죠. 소발이 소위 말해서 욥을 좀 막 까고 있는 그런 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설명하고 해석해서 단정짓고 하는 그 말, 서슴없이 야,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화살 쏘셨다고? 야, 그 하나님이 쏘신 화살은 악인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지만 감정적이 되면 자신의 진심을 잘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게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고요. 뭐 두 대까지 아니어도 나도 맞았으니까 한 대는 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어지간히 착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쉬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소발은 알아야 하고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소발이 하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뜻 다 알고 내가 세상 생길 때부터 있던 거 내가 다 아는데 말이지 라고 하는 그 말,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요, 한 서너 살 되는 꼬마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말이에요, 아줌마 마음을 내가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해도 뭐
다 얘기하지 않아도 난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충고를 해드릴게요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기쁘고 우와 이 천재 같은 아이를 만났어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요.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악인의 짧은 성공과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의인의 짧은 성공과 또 악인이 당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해내기란 어렵지 않습니까?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 밖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손대실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이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고 돕지 못해서 의인이 당하게 되고 마는 그런 일인가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사람을 연단하시기도 하시죠. 그것이 마치 고난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쉽게 감정적이 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그 부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나는 다 좋은데 정말 믿음으로 막 잘 자라날 수 있는데 진짜 의욕도 생겼고 어떤 대단한 결심도 생겼는데 그때 꼭 감정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놔버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면 사탄이 뭘 공격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도우심을 좀 구해야 할 거고요.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또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견딜 수 있는 힘마저 빼앗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냥 지레 짐작하고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하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마저 막 빼앗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나도 그렇게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주말을 좀 잘 보내고 또 내일 주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정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거나 또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것에 우리의 연약함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처음 가졌던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사람 되어서 위로하고자 했을 때 잘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고자 했을 때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또 버틸 힘을 보태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고 일어서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